됐어요. 오늘은 우리 두 번째, 히브리서 두 번째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한글이 잘안돼, 뛰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은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전에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 위대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반영하시는 분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반영하면서 다니시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을 우리가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육체이지만은 우리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담고 있는 그러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자신의 이 육체가 내 육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반영을 했듯이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은요, 이게 정말로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위대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육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육체는 너무너무 희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최고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 속에 담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완벽한 하나님을 이 반영을 하셨기 때문에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이 진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높이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면은요, 절대로 높아질 수 없어요. 백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세상에서 정말로 어떤 자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히브리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천사들이 있었는데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셨다고 얘기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이라고,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것은 왜 뛰어난 것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졌느냐 하면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업을 물려받게 되어 가지고 그 업을 그가 세상에서 일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기업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땅이 있습니다. 이 분배된 그러한 땅이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그 기업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느냐면은 예수님은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사들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높다 하도 천사들도 이게 계급이 있어가지고 천사장들이 있거든요. 천사장들은 엄청나게 높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천사장 하나가 세상에 내려와도 세상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보다도 훨씬 우리 예수님이 뛰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뛰어나느냐 하면 바로 그 이름 때문에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름이, 이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가?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한테 육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이름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었느냐 하면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이름을 기업처럼 업을 살아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업으로 사셨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그를 구원하시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최고로 위대한 삶을 그러한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삶이었다.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 예수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 희한한 것은 또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예전에 어디에 두어지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자주 그릴 텐데, 이브리스를 하게 되면 아주, 너무 많이 그려야 된다. 이 성막 안에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고 여기 이제 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는 지성소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성전, 이걸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라는 곳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 성전에 두어지시는데 이 이름이 이제 요 법궤 위에 이제 두어졌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두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이게요. 영이신 하나님이 물리적인
장소에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물리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곳. 그래서 이곳에서는 언제나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들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두어진 그곳에는 정말 이 물리적인 그 장소지만은 그 이름이 두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름이 두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도 예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런 물리적인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이 예수님한테 두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걸어다닐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걸어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나타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전에 예수님이 계신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이러한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이제는 누구에게 들어왔느냐 하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로 이 이름이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이름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가 또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서 있었던 임재처럼. 그래서 우리요, 이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아주 최고의 말씀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주고 계시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이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들한테 두어지는 그러한 장소고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사들과 비교해서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뛰어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무리 높은 천사를 할지라도요, 그들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이 거대한 영광에 비하면은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최고의 천사랄지라도. 그래서 우리 볼 때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는 예수님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기업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기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 이름이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우리가 바로
바로 예수님이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하고 우리들의 이 전도, 전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일개한 세상에서 개개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백성을 구원한 전도의 미련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의 미련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이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천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상요, 천사보다 엄청나게 높은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높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천사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위대한 존재이고 높은 존재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는 이 사람들은 어느 때 가장 우리가 빛을 발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전파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거기에서 달성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나한테 자동적으로 임재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요,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육체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거룩함이 우리들한테서 막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타치만 하더라도 그냥 그 거룩함이 그쪽으로 막 전달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딱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발입니다. 이렇게 못 보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묻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만 우리가 딱 살게 되면은요, 내가 무슨 집사다, 평신도다, 목사다, 장로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대로만 딱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 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거룩함이라는 것이 나한테서 묻어나기 때문에 바로 내가 걸어다니는 그곳이 바로 영광된 장소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걸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썩히지 말고 이게 묻어두지 말라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들한테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천사들보다 우리들의 신분 자체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구약시대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클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의 생각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람이 천사들보다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업 때문에 크다고 얘기를 해요. 업, 기업.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의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모든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도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엘리야 선지자들은 오병이의 이적과 같은 것을 행했어요. 여기에 밀가루가 떨어지면 밀가루를 이렇게 해다가 여기다가 밀가루로 이제 떡을 만들면 밀가루가 또 생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한 자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다 누구에 의해서 나온 자냐면은 여자에 의해서 나온 자라는 육으로부터 탄생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세례 요한이 그럼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한 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업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바로 직전의 코스라면, 직전 일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회개해가지고 불러 모아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전 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그런 위대한 업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없어졌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가 낳은 자냐? 나는요, 우리 아버지 엄마로부터 나온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내가 여기서 죽었고, 내가 나온 것은 바로 혈과 육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고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중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이 세례 요한보다도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는 우리들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뭘 주셨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업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우리들로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 업이라는 것이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 자신들이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고 싶었지만 그거 못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업을 우리들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업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사실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들한테 지금 맡겼는데 그 일을 만약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이것처럼 이 불성실하고 낭비되는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이 누구인지, 네 본체 정체가 무엇인지 좀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장소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곳이 뭐냐면요, 우리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해야 될 일할 터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옛날에 구약시대에 주신 밭이라는 거예요. 이 밭. 이 밭에 우리가 서서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느 누구한테, 천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마다들을 이끌어 가지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이제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재림이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재림,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면은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부 여기에 이 예수님한테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라는 존재, 이 천사라는 존재가요, 수많은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여러 모양으로 생겼겠지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천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나가가지고 세상 백성들한테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천사는 그런 거 하는 일이 사람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를 구원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만이 죄를 구원하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부터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제자들이 이 백성들한테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떡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맡겨졌고, 천사들한테는 이런 거 한 번도 맡긴 적이 없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죄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일에는 동참 못해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만 하는 겁니다. 환경을 움직인다거나, 그 다음에 뭐 잘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지 직접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경배하는 존재들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천사들이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천사들은 또는 바람이 되고 천사들은 불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신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바람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불꽃처럼 역사하기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분명히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옆에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즉 죄를 구원하는 사역을 도와주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천사에 대해서 천사하고 예수님을 아주 뚜렷하게 지금 구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줘요. 아들에 관하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아들을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주의 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영하다 영원하다는 것이며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규라는 것은 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세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 권세가 공평한 권세라는 거예요. 심판을 공평하게 하시는 그러한 공평의 규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즐거워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말씀을 어긋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도록 위임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위임이에요. 완벽한 위임. 그래서 그 위임장만 딱 들고 다니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돼버려요. 이런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딱 받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위임의 일을 그때부터 선지자는 행하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붓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한테 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다는 것인데, 그 위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 이끌어내는 거, 이런 일이 본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것을 우리들한테 위임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위임을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동료라는 것은 영적 존재들인데, 이 영적 존재들, 영의 세계에서 영적 존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위임을 받게 되면, 기름 부은 위임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 이제 세상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면은 이건 천사들, 이런 존재들도 있는데, 이런 존재들보다 우리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또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예수님에 관해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에 한번 봐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여,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다. 우리 예수님이 땅의 기초를 두신 분이시다.
땅에 기초를 두셨다는 것은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도 지었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들 이걸 heaven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늘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손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와 같이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쫙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늘들이라든지 땅의 기초를 이 땅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옷이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는 것처럼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하늘도 갈아입게 되고 땅도 갈아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이 헤어지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은 결코 진리가 아무리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대가 다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한테는 이와 같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우리 예수님한테 하늘 보좌가 있으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어, 이 우편에 여기 앉아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존재물들을 움직이는 권세를 다 가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는 것은 마귀가 무릎을 꿇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마귀가 바로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반드시 마귀는 그 활동이 이제 이 묶여버리는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뭘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천사의 이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규정을 딱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죠. 이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섬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사는 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이 섬기는 영으로서 이 상속자들의 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니들이 천사를 만약에 숭배할 것 같으면 완전한 무질서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천사가 이러한 존재인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천사를 숭배하고 꿈에서 천사를 봤다고 해서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리저리 댕기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봤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적으로 이런 것인데 너희들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이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직분도 천사들이 가진 직분하고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지는데 천사들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천사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수종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나의 천사가 한 사람 자동으로 따라붙는다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영이 있지만 여기는 다 천사들이 나 옆에 나가서 붙어갖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천사가 또 동원되어 가지고 일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가지고 입술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대신 겉으로 그냥 전하면 안 돼요. 빈말로 하면 안 됩니다. 빈말로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빈말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진짜 핵심을 찔러줘야 돼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짚어주면서 죄 속으로 파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반드시 그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죄를 위해서는 진짜 참 생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100년밖에 못 사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생명이 없다. 그래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참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세상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 생명이 피의 생명이 있는데 바로 이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인데, 없어지는 조건을 만드셨다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대신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은 또 희한한 것이 지식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그에게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하고 그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한테로 전가되어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사실을 뚜렷하게 우리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한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사실상 믿는 게 중요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일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천사보다도 월등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서 세상에 어느 천사도 가지지 못한 그 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구약 성경에,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지고 싶었고 알고 싶어 했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고 싶었지만은 몰랐어요. 너무나도 궁금했을지도 몰라요.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들만큼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왜 구약 성경이 그와 같은 내용이 쓰여졌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단편적인 것만 썼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고 최고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그 정체가 어떤